제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장르가 있더라고요. 원어적으로 해석과 더불어서 언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성경을 언어 성경원 같은데 언어 성경을 통해서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실력도 안 됐고 또 언어 하다 보면 문자에 자꾸 빠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거 배우는데 사실은 이제 용량도 아니고 솔직히 그다음에 배워도 일상 용어나 다른 개념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야. 그렇지 그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 치고는 너무 많은 노력과 또 그렇게 하고 나도 사전에 있는 정도의 내용을 공부하는 거지 뭘 혼자서 더 깨달았다 그렇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언어를 어려서부터 습득해서 그 문화권에서 자연적으로 그것이 터득되지 않는 이상 다 배워서 아는 그 개념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깊이 도달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그 다음에 특별한 사람은 모르지만 보편적인 사람은 다 따라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많이 그 이름들을 붙이면서 또 해요. 그리고 성막이라든가 출애굽기라든가 또 어떤 그 이름들을 가지고 장르를 만들어서 하는 성경 공부의 유형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부분이 구약에 치중되어 있고 구약 성경이 스토리텔링으로 또 재미있게 성경 공부를 하기에 유익하긴 해요. 또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이해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단서를 제공해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결국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는 거고 구원에 관한 것을 우리가 증명하고 거기에서 믿음을 심어주고자 하는 것이지 결국 구약에 아무리 많이 해놓고 돌아다니기 많은 지식을 쌓았다고 해도 결국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별 의미가 없다 그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도를 그릴 때도 제일 많은 지도가 지금까지 그 출애굽 지도 우리가 흔히 한 번씩 아무 데나 눈에 띄게 볼 수 있는 게 출애굽 지도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바울의 1, 2, 3차 여행 지도 대략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행적 지도는 한국에 있을까 말까 저는 자존심이 거기서 확 상해버린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성소지를 만든다면 예수님을 제일 비중 있게 다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 행적 중심으로 이 전체를 엮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제가 그렇게 가졌어요. 그래서 아무리 다른 데가 더 재밌고 더 지도를 많이 그릴 수 있고 그런 개념이 많아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포커스를 맞추겠다. 그렇게 원칙을 세웠어요, 사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너무 많이 없어요. 여기저기. 특히 지리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좀 더 이제 심도 있게 다루려고 지금 또 공부해 나가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모든 것을 맞추는데 여기에 이제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다 이렇게 일단 큰 개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역사의 배경과 구약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개념인데 이제 24조 먼저 히브리어가 구약 성경으로 기록됐으니까 문자적에서 완전히 탈피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문자적인 거에 매여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문자도 완전히 터부시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풀어야 되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성경 언어도 깊이 이해하려고 근데 보편적으로 한국에서 이렇게 나오는 주석서들을 보면 특이한 주석서가 없어요. 근데 그게 왜냐하면 다 서로 있는 것을 섞어서 짜집기 내지는 짬뽕 주석이거든요. 흔히 말해서 어떤 장르가 없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려면 신학자도 굉장한 신학 훈련이 돼 있는 분이어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 작업을 해도 엄청난 작업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닌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만들면서는 그런 주석책을 만들기에는 너무 그건 말이 안 되고 복잡하고 내가 그 실력도 안 되니까
근데 주석책을 만들어 놓아도 너무 방대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다 포함하다 보니까 성경을 보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를 찾아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러니까 그 진단받으면 보건소 의사가 제일 좋다니까요. 보건소로 가면 다 치료해 주니까. 종합병원에 가면 내가 알아서 가야 돼. 내가 근데 배가 아픈데 내가 여기 외과로 가야 되는지, 내과로 가야 되는지, 소아과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막 헷갈리게 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지가 알아서 골라 먹어야 되는 뭐 그런 이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 전문의 개념으로 돼버리니까. 근데 이제 오히려 그거에 비해서 기초적인 학문에 이것저것 하는 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전체를 보는 이제 시각이 부족하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이제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차피 구약이 히브리어나 신약이 헬라어면 그것을 아마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렇긴 하지만 번역 성경책들이 뭐 그렇게 우리가 신뢰 못할 번역이 아니라고 본다면 특정한 경우에 몇몇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큰 장르에서는 번역 성경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확신하고요. 그렇긴 하지만 개별적으로 뭘 좀 더 봐야 되겠다면 언어를 손대야 되는 건 그건 필연적인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그걸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잘 아무것도 다 잘 나름대로 주장을 하다가도 막상 그쪽에 학자가 나타나가고 뭐 원어 쪽으로 대들기 시작하면은 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야. 왜냐면 그게 그렇게 돼 있는 내가 잘 모르는 이상 그게 그렇게 돼 있다고 막 팍팍 위반하고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하면 뭐 내가 이렇게 움찔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나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그렇다 해도 저는 이제 크게 먼저 좀 크게 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내는 거고, 그리고 스터디 바이블 형식으로 이렇게 성경책 하나에 묶어서 자꾸 해석들이 붙여서 나오는데 그 성경책은 대개 보면 다 무시하면 또 안 되겠지만 썩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냥 봐도 그걸 또 차이도 없고 이게 사색한 거나 묵상한다고 하는 건데 그냥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는 것 같은 것도 많고 정전도 아니고 학적이지도 아니고 뭐 책마다 뭐 다른 거 그냥 또 너무 가볍게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거 봐도 그거 갖고 너무 뭐 따져 본들 뭐 의미도 없고 또 그렇게 하려고 듣는 사람도 없고 근데 그거 정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면 괜찮은데 그게 오히려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방해를 시키는 것 같은 느낌도 받는 것 같은 때는. 그 다음에 그런 성경책의 그 편집상 문제가 이렇게 밑에나 옆에다가 자꾸 주다 보니까 5년 중에 사람들이 거기에 해석된 것을 성경 본문에 가까운 권위로 의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느끼는 사이에 보는 사람. 그래서 마치 거기서 설명된 것은 사실인 것을 정답으로 자꾸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또 다른 장르나 다른 생각을 하게 하는데 방해 요소로 등장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염려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면 이제 제가 볼 때는 보통 평범한 사람이 성경을 깨닫는데 신학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런 주석서들을 지나치게 방대하고 굳이 필요가 없는 영역까지 너무 확대해놨단 말이에요. 또 그 책을 다 보는 사람도 없고 보지도 않고. 그리고 스터디 바이블 성경이 너무 요약되고 그 다음에 다른 장르의 성경 공부책은 또 나름대로 다 주제별로 따로따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뭐가 메뉴가 많은 것 같지만 정작 그 우리가 원하는 진실한 제대로 된 메뉴가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이 책 자체가 제대로 됐던 게 아니라 이 책 혼자가 제대로 됐던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어떻게 좀 재미가 없다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묶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 책을 갖다 이제 이렇게 묶었어요. 아직 출판이 안 된 책이 하나 있는데 미국에서 원서로 나와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 모 출판사에서 번역을 했는데 한 4월 달쯤 나와요. 나와보면 내 책과 어떻게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 책에서 일단 소개하는 내용이 금색이 최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다. 그래서 미국 신학자들 다 동원해갖고 성경 공부의 장르를 하나 뭐 만든 게 하나 있나 봐요. 근데 그걸 했는데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소개하는 내용을 보니까 내 책하고 거반 비슷해요. 근데 이제 내가 워낙에 다른 책을 참고 안 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이 책과 똑같은 건 아무것도 없죠. 똑같을 수도 없고. 그러나 큰 개념에서 틀에서는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편협한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사실 누구든지 일반적으로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은 이제 사보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평소에 내가 꿈꾸던 책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덜어 있어요. 그게 이런 책의 장르를 원했다는 거죠. 꼭 100%또 그 사람의 생각과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걸 원했다는 거지.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과 역사와 연대기순을 제가 여기 연대기순으로 맞추긴 했는데 그렇다 해서 100% 연대기순은 안 돼요.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연대기와 주제를 적절히 이것을 그래서 캐트빈 시편 이건 지금 이루고 녹서만 앞에다 놓고 이건 다른 부르고 그다음에 역대기 상황은 구약이 말라기 전에다 그냥 넣어버렸어요. 그것이 성경 저자가 보는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역대기는 열왕기 때의 역사는 똑같지만 한 300년 이후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똑같은 역사를 다루기에도 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써진 거고요. 그래서 역대기는 써질 때 역대 기자가 쓰면서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와서 성경을 암송하고 뭐 어떻게 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 외적인 그런 것 가지고만 어렵겠다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성경을 다시 재교육해야 되는데 당시에 구약 사람들이 다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시 재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또 인명표를 또 만들어내는데 근데 역대기 가면은 이제 인명표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서부터 그 얘기가 다시 나와요.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다시 유대 민족의 다윗 왕통까지를 다시 소개할 때 다시 인류의 역사를 추적해서 올라가서 그 조폭을 다시 만들어요. 그게 이제 역대기거든요. 열왕기서는 남북 열왕국의 분열왕 국사만 이제 다루기 시작하는데 솔로몬 때부터 분열왕 국사만 다루기 시작하는데 역대기는 다시 그 족보를 아담까지 그냥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해 우리는 유대 족보의 왕통 개념의 유대 국가뿐만 아니라 그런 자부심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류에 있어서 인류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원점까지 그거를 끌어다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의 정통성을 이제 거기서 발견하려고 이제 그 만든 거예요. 이제 그 역대기 같은 거. 좋은 이야기. 그래서 유대의 이제 좀 나쁜 이야기는 다 꺼버리고 왕같지 않는 왕tum 다 빼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갔는데 제가 25쪽에 인명표를 이제 처음에 이제 창세기부터 역대기 지금 말씀드린 그 나오는 표를 인명표를 다 그려놨어요. 이게 인명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표까지 다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걸 이런 책상 많은 표에다가 제가 그려놨어요. 근데 종이를 접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갖고 이걸 여기에 맞게 사이즈에 맞게 다 잘라가지고 이걸 이제 해갖고 이제 몇 장 넘어가면 이제 인명표가 이제 다 연결이 되게끔 번호로 여기다 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인명표가 쭉 이제 인명표대로 가는데 그래서 이제 49쪽에 보면 이제 또 인명표가 나오고 47쪽에는 야곱의 그 모계 쪽으로 이게 모계 쪽으로 봐야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셉과 베냐민 그 요셉이 그 야곱이 편애한 자식이 있죠. 그게 이제 요셉과 베냐민 아니에요? 막내 아들. 근데 요셉과 베냐민이 결국 라헬에 의해서 한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어떻게 보면 이제 편애를 한 거죠. 모계 쪽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해할 땐 이 모계를 이해하고 가야 돼요. 아무래도 이게 그 한 뱃속에서 나는 형제끼리 이게 친하지 뭐 옆집하고 친한 이게 그 밑에 이 종들은 비라하고 실바 쪽에서 난 이 종들은 이 나중에 부족 종족이라도 이거는 그냥 그냥 이스라엘 그 지파에서는 취급도 않은 거야 어떤 때는. 왜냐하면 너희들은 그냥 저쪽 가서 그냥 우묵에 가서 밥 먹여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지 이스라엘로 그냥 취급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지. 그걸 끝내야지 더 이상 떠들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분위기 자체가 이스라엘의 사실 그 분위기. 그래서 이제 이거 그 12지파의 개념도 이 모계 쪽 개념으로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49쪽부터 그런 이제 족보의 이야기가 49쪽, 50쪽, 51쪽 이게 이제 계속 나와요.
그리고 되게 많네. 52쪽, 53쪽까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 족보 나와요. 53쪽에 보시면 사실은 그 마태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이제 다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개혁 개정성에 이제 바뀌었죠. 세계라는 계보로 바뀌었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베레스 세라를 낳고 세라는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를 낳고 아미나는 나선을 낳고 나선은 사문을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유다에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다윗 족보까지 마태가 이어가다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마태가 시작했는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게 뭐라냐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했어요. 모든 민족의 내 이름이 다 창대케 하리라. 나중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다윗에게 내 이름이 유명하게 되리라 그 약속을 해요. 근데 두 단어가 조금 다른데 비슷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축복하셨는데 중동의 이슬람 지역까지 아브라함은 다 자기네 조상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 안 하는 분 당군 자손밖에 없는 나머지는 고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했는데 당군 자손밖에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은 이름이 다윗인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 이름을 많은 사람 이름을 쓰는 거 보면 역시 다윗 이름이 제일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나 그 세계라 이렇게 선언을 함으로 해서 마태를 통해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것을 만드는데 마태가 이제 누가복음은 이제 족보가 이제 누가복음 족보하고 마태 족보는 다시 이제 이 뒤에 이제 예수님 시작하기 전에 한 족보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를 제가 엮었기 때문에 크게 필요한 게 더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있을 거 다 있어요. 없는 것 빼고. 그래서 어디가 있어? 403쪽. 403쪽에 보면 누가복음 쪽을 이어질 때하고 마태복음 요셉으로 이어진 계보가 따로 나와요. 근데 이 전에 있는 족보가 53쪽 족보인데 상당히 이제 건너뛰고 가는 건데 53쪽의 족보 피를 보면 이스라엘의 그 왕들 유다 왕 중에서 아달랴는 유다 왕통이 아니죠. 그래서 유다는 이 아달랴를 빼버립니다. 유대인들은 빼요. 여왕인데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거든요. 이세벨의 딸인데 나왕국에 시집와가지고 섭정을 나중에 지아들 손자 다 죽이고 자기 섭정을 했거든요. 섭정을 했는데 지금 뭐 8년인가 7년인가 했죠. 7년인가 왕통에서 앉아 있었는데 유대인은 유대의 혈통이 유대의 족보에서 유일하게 유대의 혈통이 아닌 사람이 이 여왕이야. 그래서 유대인은 빼버려요 족보상에서. 그냥 마태가 이거를 이 사람 때문에 딱 아달랴가 나오는 순간에 흥분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마태가 흥분을 해갖고 뺐는데 너무 많이 뺐어. 뒤에 요아스, 아마샤하고 아사랴 왕까지 실수로 3대를 족보 개념에 마태 족보 개념으로는 유다 왕통도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아달랴만 빼야 되는데 이후에 세 왕을 더 빼버렸어요. 유다 왕인데. 유다 왕이 다 나오는데 이 세 왕은 안 나온다는 거야. 나머지 세 왕은 그렇게 악한 왕이 아니에요. 오히려 선한 왕이거든요. 그런데 마태가 아달랴가 나오는 순간에 흥분을 해가지고 세 명을 같이 빼먹었다고. 이제 이런 걸 이제 어쨌든 이제 족보상에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제 요 족보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지명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임명도 나올 거 다 나왔어요. 거봐. 임명도 나올 거 이제 다 나왔고, 그렇게 이제 임명과 더불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넘어가서 31쪽에 그 앞에 이제 고대 그 27쪽에 노아의 홍수의 전시도의 임명편인데 수명표거든요. 수명표인데
노아 홍수 이전의 수명은 에녹 죽지 않고 365세를 살고 간 에녹 빼고는 912세야, 평균 연령.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시대 이전에는 평균 연령이 912세랍니다. 에녹 빼고. 에녹은 이제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으니 살 만큼 살다가 300년 갔으니까. 근데 912년인데 거반 1000년을 살아서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거반 1000년을 사는 거야. 뭐 거북이도 400년을 사는데 지금 사람이 그때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로. 그걸 믿으시라고 성경을. 근데 이제 보통 지금 사람들이 이제 100살도 못 살, 100살인데 저는 우려가 좀 늘어나고 70살, 80 살다가 좀 이제 20, 30년 늘려갖고 이제 의사들이 얘기하면 120년까지는 살게 할 수 있다는 이런 지금 보장을 하거든요. 사람 잘 컨트롤하면. 근데 뭐 대장 수장 다 바꾸고 남의 걸로 안구도 바꾸고 다 교체해갖고 사니까 이빨 교체인데 오래됐고 저도 치아라 그랬지 또 이게 치과 의사 때 혼나니까. 근데 이제 사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전에 900살을 넘게 살았으니까 인류의 수명이 실제로 길었던 거거든요. 근데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이 지구 환경이 이렇게 이제 사람이 살기에 굉장히 적절하고 좋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일단 사람이 오래 살 수 있는, 수명할 수 있는 이유 중에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땅의 기후와 먹을 것 이런 거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할 때는 식물만 먹으라고 명령했어요. 잠깐 안 믿는 거 하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가 보죠. 자꾸 졸려고 이제 성경 믿는 게 사라지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9절 29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오늘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때 보면 채식 명령만 내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채식만 먹으라 그랬는데 창세기 9장 2장 3절쯤 가보세요. 9장 3절쯤 가보면 이제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이제 나오거든요. 노아에게 일전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출마를 하는데 무슨 생육하고 번성했는데 무슨 먹어야 생육하고 번성을 했죠. 그때 노아의 홍수 위에 이제 먹을 게 이제 극심히 이제 식물 어떤 자연 환경에 상당히 그 지각변동이 생기고 3층층의 물이 그냥 다 이 지구로 쏟아져 내리는 통에 3면이 우리나라 3면이 바다지만 지금 3분의 1가 그냥 지구의 그 바다고 지금 바다보다 바다가 너무 물이 많은 것 같지 않나요? 바다가 너무 많잖아. 물천이고 북극은 얼음이고 한쪽은 춥고 한쪽은 너무 덥고 그래갖고 인간은 그 사이에서 지금 요 가운데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절히 살기는 사는데 솔직히 하나님은 조금 온도를 높여놓거나 조금 낮추면 얼어 죽거나 좀 다 되어서 죽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기묘한 사이에 지금 우리가 사니까 여러 가지 기후 탓도 있고 건강 탓도 있고 다 이제 뭐 조기독감이니 뭐 감기니 뭐 여러 오늘 이 풍토병 기타 등등이 다 모든 일개 우리 몸의 육체병이 자연이 좋았을 때 그 자연의 바람만 쐬도 우리가 회복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냥 진짜 바람만 불어도 회복이 되고 막 새로 살아나고 그냥 불행주가도 끝도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파괴가 되고 살다 보니까 이제 노아의 홍수 때 하면 9장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채소와 같이 여기서 추가로 설명하는 하나님 채소와 같이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동물은 안 잡아먹었다. 노아의 홍수 때는 채소만 먹었다. 근데 지금 뭐냐면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이제 강아지도 먹어도 되는 시대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너희에게 준다고 해요. 여기서 뭘 빼야 되는데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근데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제 레위기 때는 이제 다시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제 먹어야 될 거가 먹지 말라고 구분시켜 주죠. 그건 이제 제가 더 이상 얘기할 거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 드리지 말아야 될까. 근데 어쨌든 큰 개념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지구에 지각변동이 생겨났고 거기서 먹을 것도 문제가 생겼고 모든 인간의 문제가 여기서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창조 과학자가 이제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어떻게 진화론을 주장하는데 홍수가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을 못해요.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지금 그 도저히 그런 그 과학자 양심,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어설프게 그들 입장에서 어설프게 노아의 홍수를 인정해버리게 되면 자칫 성경적으로 창조론으로 자기들이 그냥 물려들까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못하는 거야 아무도. 근데 사실은 과학자 양심에서 자기들 양심을 숨기는 거지. 왜냐하면 진정한 과학자는 홍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나 증거가 많기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을 못하거든. 여기저기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잘못하면 이제 성경에 물려버릴까봐 꼽힐까봐 이제 조심히 들어와 있는 거지 이제 이 사람들 그쪽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근데 노아 홍수 입장에서 사람들이 자꾸 성경을 보면서 또 옛날 얘기하면서 아담 가면 그거는 성경을 이해하고 노아 홍수가 너무 오래전 있었는지 어쨌는지 그냥 설하고 자꾸 이런 얘기를 그 습관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성경에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에도 훼손도. 성경이 그렇게 그 농축같이 하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는 선물로 주시고 이렇게 진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내려왔지만 저도 인정해요. 문제 있고 여러 가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건 절묘하고 기묘하고 신비하게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게 한 유일한 책이 성경이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선물로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도 믿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도 믿고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도 저는 다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가감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근데 제가 그런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에 대했을 때 아무것도 믿지 못할 것이 없어요. 충분히 저는 사람들한테 그걸 설명하고 자신있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치 노아의 홍수 이전의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깜짝 놀랐어요. 어떤 목사님 얘기하는데 목사님 솔직히 그거 설화 아니에요. 나한테 그래요. 저는 그런 설화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으니까 근데 사실이 있었으니까 노아의 홍수 설화에서 퍼져나갈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설화가 지금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니므롯 이후에 생긴 바벨탑 이후에 생긴 것이 있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여신 개념이 또 생겨난 게 하나 있어요. 여신 개념이 생각하는데 이게 필리핀 같은 데서 보니까 여신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아프리카에도 하와이도 있어요. 남미도 있고. 근데 캐톨릭에서 이걸 딱 보니까 신문지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딱 만들다 보니까 딱 보니까 여신 개념을 만들어내니까 마리아가 딱 그거. 그러니까 마리아를 갖다가 여신으로 돌변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캐톨릭에 가면 지금도 마리아의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 있는 거는 저기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있다니까요. 지금도 마리아에게 기도한다니까요. 그리고 저기 절수산 옆에 한국에서 있는 천주교 성전인데 마리아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요 손을 이렇게 해서 머리를 탁 집어넣으면 머리가 딱 사이즈가 맞아. 그래갖고 마리아 가슴 탕을 탁 집어넣어. 주여. 그래놓고 그 사람들 기도한다니까요. 지금 가보니까. 지금도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캐톨릭. 실제로 보세요. 제가 괜히 캐톨릭 기초리 차있다고 비하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사실대로만 얘기할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데오스코스나 크리스토스나 이것을 이미 그 3차 종교회의 때 캐톨릭에서 정했어요. 마리아가 신이냐 아니냐의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미 그때 마리아는 신이다 쪽으로 기울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끝났어요 이미. 그리고 캐톨릭이 유지하는 지금까지 온 거야. 그리고 우리 개신교가 나오고 그거 아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근데 어쨌든 노아의 홍수 이전의 그 사실과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화가 아니라는 얘기를 이해해요. 그 다음에 이 시대에 그 여기 이제 그 이게 파란 줄 있잖아요. 여기가 무두세라가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969세. 근데 1656년에 이게 그 아담이 영년으로 잡았을 때 BC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잡았을 때 1656년인데 여기가 무두셀라가 노아의 홍수 때 딱 죽었어요. 제가 계산하다가 물론 표도 있고 딴 데 본 것인데 제가 따로 혼자 계산을 해봤거든요. 성경 보고. 혹시 이게 무두셀라가 너무 오래 살아서
노아가 홍수 이후가 삐쭉 나가버리면 이거 큰일이야. 가슴을 졸이면서 계산을 해봤는데 누가 이런 거 그냥 따져본 게 아니라 제가 다 계산했어요. 계산해봤는데 노아의 홍수 때 딱 죽었어요. 그 해에 무드셀라가 딱 죽었어요. 성경이 다 정확합니다.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여기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1600년, 그게 이제 아담 이후에 1600년 이후에 1651년 여기 이제 노아가 950세를 살고 죽었잖아요. 950세를 살고 죽었는데 2006년까지 살았어요. 2006년까지 살도록 2006년 밑으로 쭉 내려보세요. 끝을. 그러면 누구하고 같으냐면 나홀, 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예?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2008년에 태어났는데 노아가 2006년에 죽은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태어나기 2년 전에 노아가 죽은 거야. 그러면 이 연령표를 볼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노아보다 2년 이후에 태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이 이후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구전이지만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에서부터 노아의 이전 얘기에서부터 전후한 얘기가 정확하게 전달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전으로 어설프게 전달된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하면 이렇게 오래 살도록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살던 노아의 삶도 있고 노아도 있었잖아. 근데 충분히 다 얘기가 했던 거야. 다 전달된 거라는 거죠. 구전으로. 그래서 어설프게 이제 그 이전 노아의 이전의 역사가 어설프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설화나 어설프게 전달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이 인명표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값싼 기간이 100년, 200년, 300년 오래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만 해도 노아하고 2년 차이밖에 안 나면 태어날 때. 그래서 충분히 이 시간 안에 충분히 그들이 이 노아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전의 이야기도 다 듣고 다 알고 창세기가 다 기록된 거예요. 구전으로 내어오는 문화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해나가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야곱까지 보면 야곱이 2168년에 그렇게 태어났는데 사실은 노아하고도 뭐 차이도 별반 없어. 뭐 160년 정도의 그 야곱하고도 160년 차이밖에 없어. 노아가 죽은 거야. 그럼 상당히 가깝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충분히 이 구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장면을 성경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아나 노아 홍수의 이전의 이야기를 사실 자꾸 설하나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자꾸 의심도 여러 가지 했는데 더 따져보고 생각해볼 분들은 이 책이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못하고 저도 다 이 짧은 시간에 조금 더 제가 드릴 얘기들이 이렇게 저렇게 있긴 하지만 다 말씀을 못 드리니까 이해하시고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공부하시고 공부를 해보시고 저는 다 사실로 믿어요. 제가 확인한 자료나 제가 이해하고 제가 성경을 보면서는 그렇게 앞뒤가 논리적으로 안 맞거나 그렇게 엉뚱한 걸 주장하거나 우리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이렇게 족장시대 쭉 내려오면서 이 시대에 사람들이 그 이제 니므롯 때 이제 바벨탑을 쌓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그래서 언어로 이제 혼잡해지고 이때 그 극동 이쪽에 지역에서 이제 민족들이 서서히 이제 그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그 함무라비 법전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그 발견되기 시작했고 이 지역에서 현실로 우리가 현존하는 것 중에 제일 오래됐고 이 주변에서 발견된 것들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고 자세한 것을 여러분 따라보고 그래서 이제 고대 국가들이 이제 형성된 것이 30쪽에 보면 고대 국가들이 이런 형태로 대략 이제 우리가 지금 추정하고 역사학자들이 만들어낸 지도는 대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초승달 모양처럼 보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 이름으로 미국의 이 동양학자 제임스 헤드리 브레스트 이 사람이
처음에 이 초생딸이라는 말을 사용해가지고 이게 이제 장르가 발전하기 시작했지만 어쨌든 이 메소포타미아 주변으로 당시에 인류 문명이 이제 형성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31쪽에 보면 이 창세기 11장에 의지해서 민족의 이동 경로를 제가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사선으로 된 거 말고 점선으로 된 거, 사선으로 된 거는 근래의 그 민족 이동 경로를 제가 더 오히려 많이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면 그거에 근거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인류 문명의 그 사람들의 이동이 그 다음에 점선은 14세기부터 이제 일어났던 서구 유럽의 그 점령을 이제 점선으로 표시해 본 거예요. 아마도 요거를 이런 민족 이동의 경로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설명한다면 문화 인류학의 이제 그 뿌리를 근원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요거를 이거 이제 제가 어떻게 보고 그린 게 아니라 제가 그냥 그린 거거든요.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이 지를 그리는데 크게 한 그림으로 보일 수 있게 그린 그림치고는 이게 제가 찾아본 것 중에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이것도. 그래서 이거를 성경의 오래된 역사에 이동하고 근대사에 일어났던 민족 이동을 간략하게 그려본 거예요. 근데 성경학 하시는 분들이 문화인류학과 같이 더불어서 이런 쪽의 한 장르를 발전시키면, 왜냐하면 종교과 문화와 사람의 이동이 결국은 여러 가지 문화와 성경을 낳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근데 요거는 아주 시작의 원형에 가까운 총체적인 그림을 대략 그려본 것이다. 제가 한번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거는 장르나 주제나 제목이나 역사별로 한 권이나 1000권의 책을 봐야 될 거를 바로 페이지 한 페이지로 다 추가를 해버렸으니까 그러면서 560편이 가는 거 앞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책이 농축돼 있어요. 말할 게 너무 많지만 그냥 확 다 줄여버린 거야. 그리고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관심 있으면 거길 보면 돼. 그래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책을 볼 때 베스트셀러 위주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보게 되면 물론 봐도 좋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미 비타민C가 넘치고 있다. 근데 남이 좋다 그러니까 비타민C를 또 먹는 거야. 그건 맹탕 소용이 없지. 그 사람은 비타민 B를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이 먹어야 된다고 무조건 좋다고 보편적으로 비타민C가 해야 끼진 않아. 넘쳐도 뭐 그만이긴 해. 뭐 크게 더 먹었다고 뭐 장애가 일어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비타민C가 좋긴 해.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영양분이 꽉 잡고 더 먹어도 효과가 없다는 얘기야. 그 사람은 차라리 비타민 A나 B를 먹으면 좋아. 그런데 자기가 비타민 C가 있고 비타민 A나 B가 부족하다는 걸 모르니까 뭘 먹어야 되지? 그러니까 막 먹는다고. 근데 그러면 몸에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다 어떤 책을 볼 때 남이 줬다고 다 보는 게 아니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나에게 부족한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야, 사람마다. 내가 성경을 공부했는데 내가 어떤 거를 더 공부하고 좀 더 영양분이 충분하고 어떤 게 좀 모자라는 게 개념이 없어요. 그냥 있을 쪽 보고 저쪽 보고 또 보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답이 없고. 근데 이 책을 전체적으로 정독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한 주제를 진짜로 하게 되면 내가 어느 쪽은 좀 많이 부족한데 어느 쪽은 괜찮다. 그럼 이제 장르가 생겨요. 그럼 내가 부족한 책을 더 관심 있게 많이 보는 거야. 그러니까 보충을 해나가면 내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고른 영양분을 섭취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미 알고 있는데 전문 분야에서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를 시키냐면 어차피 전문가의 시대야. 해는 것만 해야 돼. 다는 몰라. 이러면서 그냥 어떤 거 하나만 그냥 파괴하고. 근데 저는 제 친구가 시편 23편 갖고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물어보면 시편 23편밖에 몰라. 박사학위를 시편 23편 갖고 받았으니까 시편 23편밖에 몰라. 뭐 다른 생각도 안 해. 성경에 대해서. 그래놓고 그것이 이 시대에 마땅히 학문을 그렇게 해놓은 것처럼 지나치게 전문 영역으로 그냥 이렇게 치우치고 있는데, 의사를 처음에 가면, 의대를 처음에 가면 1년, 1학년 때 처음 공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그 인체 구조의 전체적으로 어떻게 뜯어 고치기 전에 이걸 알 수 있는
그 뭐라 그러죠? 내가 참 그 학과를 먼저 배운다고요. 사람 몸의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우는 학과를 1학년 때 기초를 그거를 1학년 때 그것만 배워. 그 기초를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전문 학문으로 점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초가 없는 상태는 거의 부족한 상태인데 갑자기 전문으로 영역을 넘겨버리니까 근데 전문의는 굉장히 늦게 해요.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전문의는 의대 4학년 다 졸업하고도 나중에 전문의 시험은 따로 보잖아요. 자기가 어느 과를 갈까는 굉장히 늦게 선택을 해요.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일찍 가지치기를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더 성경적인데 충실하게 더 해놓고 그 다음에 전문 개념은 나중에 늦게 해도 다 안 다음에 그러니까 외과 의사지만 내과를 충분히 아는 거죠. 내과 의사지만 외과를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면서 내과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아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신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의사가 기초에 충실히 한다면 전문의를 나중에 깨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신학도 어떤 의미로는 기초를 굉장히 충실하게 더 해놓고 그 다음에 전문의 영역으로 좀 나눠야 되는 것 같은 제 생각에 있는데 너무 우리는 전문적인 영역을 빨리 갈라치기를 해놨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결국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부족하니까 자기가 전문 영역을 공부를 하더라도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문 영역을 하면서도 편협적인 거야. 제 쏠리는 거,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자꾸. 전체를 묻고 그 부분만 연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거는 전체를 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를 하다 보니까 뭐가 느끼냐면 이런 말 하면 아주 죄송한데 솔직히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 강해 설교를 제대로 하는 분이나 강해 설교하는 목사가 있냐. 이미 설교는 강해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제 얘기나 미국 신학자들에 의해서 중론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뭐 다른 건 덜어 있기도 하지만 크게 봤을 때 강해 설교가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정상적인 길이라고 의견 통일을 한 건 이미 오래됐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강해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배출하고 배양을 해야 되는데 강해 설교를 누가 하냐? 제가 딱 보니까 성경 한두 장 안다고 강해 설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두 부분 언어 분석했다고 강해 설교를 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정말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없이는 강해 설교를 못합니다. 못하게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설교 한 편 하기 위해서 몇 편에 거기 말씀이 쳐다봤는데 그거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너무 목사 입장에서 그쪽으로 쏠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잘 다르게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래.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설교를 하기 위한 설교문을 뽑아내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객관적이나 뭐에 쓸모가 있고 없고 하냐 그런 거를 다 내가 뭐에 이걸 써먹었다 그런 욕심해가지고 이걸 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적으로 또 양심적으로 내가 무엇을 가르치고 내가 무엇을 깨달고 내가 성경을 알기 원해서 순수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접근했을 때 성경이 다시 보이고 다시 우리가 할 일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내 욕심을 따라서 성경을 아주 이런 표현으로 짜집기 한 신학이다. 아주 좀 안 좋은 말을 말하는 다시 말해 골라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어떤 아주 이제 안 좋게 얘기하면 지난번에 태국에 대해서 어떤 이제 요새는 이제 영상시대니까 보여줘야 되잖아요. 찍으러 기자가 왔어. 치앙마이 어디 가서 이제 지성에 나가서 제주지만 그림이 나와. 아주 어려운 지역에서 사진을 찍고 그림이 나와서 이렇게 한국인한테 소개를 할 수 있어. 근데 센터를 훌륭하고 크게 하고 이건 또 조심스러워. 근데 또 더 웃긴 거는 공부방에 앉아서 태국에 왔는데 앉아서 태국만 연구하고 있었다. 이런 사람은 뭐 찍을 게 없어. 어디 치앙마이 저기 어디 구쟁이 들어가서 어디 산적이나 보여주면서 같이 카메라를 들이대야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시나리오를 한국부터 갖고 와. 이걸 찍으러 왔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를 안내해달라는 거야. 선교사님들이 원하는 선교가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온데
그 영상을 집어넣는 거야. 다 모든 드라마나 다큐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나마 자기들이 설정한 것이 옳은 것이면 그나마 괜찮아. 근데 그거는 상관이 없어. 옳고 그름이 상관이 아예 그렇게 영상을 짜집게서 띄워놓으면 그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취사한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들이대니까 여기 저기니까 그런 것 같대. 그런 이론을 만들어. 어떻게 보면 신학이 그게 신학인지도 몰라. 제가 정부화 시대와 뭐 그런 기독교 그런 얘기를 아주 20년 전에 써놨어요. 그 책을 동국대에서 갔다가 석사 박사학위 공부인데 내 인용하라는 신학교는 하고 엉뚱하면서 내 책을 보고 내 논문을 보고 표를 내주면 거의 해갖고 그래서 뭐 듣다가 삼라만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게 정부화 시대를 예측한 거래나 그렇게 해서 논문을 썼는데 그런 논문들이 석사 박사학위 논문을 동국대에서 통과가 돼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해 기가 막혀갖고 참 이론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을 만들어내면 그게 학문이야. 내가 그래서 학문에 속지 말아요. 학문이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이 되게 하는 것이 학문이다. 내가 비학교이라는 또 얘기인데 그런 개념이 있어요. 어느 정도 솔직히. 근데 그런 식으로 신학이나 성경을 끌고 가면 아주 이거는 하나님 앞에 경치가 있지. 그러니까 신학이 우리가 다른 모든 학문은 그런 식으로 발전했나 해도 신학은 그런 식으로 발전시키면 안 된다. 그걸 끊어줘야 돼. 누군가 말려줘야 돼. 근데 마치 그렇게 하는 장르가 그냥 서구에서 그냥 발전이 되고 확 커버렸으니까 굉장히 똑똑한 거 그러고 우리가 볼 때는 언어를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코드 크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아직도 그 서양 사상이 잔재가 남아있어가지고 훌륭한 거고 그렇다고 무작정 따라하는 거 그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진짜 그들이 한 좋은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성경을 핵명으로 다시 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기존의 어떤 신학과 틀을 정말 내려놓고 그걸 정말 내려놓고 또 무작정 그것도 문제지 이게 말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솔직히. 근데 제가 이 책을 보고 이제 자신 있다기보다는 감사한 것이 문제가 없어. 왜 문제가 없냐면 신학교별로 누가 가르쳐도 문제가 없어. 왜 그러냐면 기존 교단과 신학교 그다음에 신학자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퍼뜨는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조직신학이에요. 근데 조직신학을 하면 분란이 일어납니다. 왜냐면 그걸 좋아하고 안 하는 사람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거는 성소신학에 가까운 에반젤리칼주의. 그런데 오히려 성소 순서대로 맞춰서 그대로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자고 우리 제시할 때 사실 이상한 거예요. 이런 얘기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 조직신학은 성교학에서 급조된 신학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아실 거예요. 빨리빨리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교지에서는 조직신학이 훨씬 필요했죠, 장르가. 근데 어느 정도 그 시기에 그 지역이나 그 사람들에게 투자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그 장르는 조금 빼줘야 되는 거예요. 조금 빼주고 성서신학 쪽으로 빨리 돌려버려야 된다고. 그런데 조직신학을 너무 앞서서 해버렸고 또 계속 하던 사람은 이렇게 돼버립니다. 꼭 그렇다는 말은 예화를 그렇게 들어서 아주 죄송합니다. 꼭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비유로 드는 겁니다. 꼭 쿠데타를 한 사람은 해보라고 눌러가질 않아. 그 장르를 또 발전시켜. 또 하고. 그냥 가지 않는다니까. 그냥 또 만드는가, 뭐를. 그래서 조직을 또 만들어. 그리고 그쪽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자꾸. 근데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교학에서 급조된 신학이 조직신학 개념이고 그런 그 개념이라면 빨리 그것이 할 일을 다 했으면 빨리 빠져주고 그 다음에 토착하는 성서신학으로 빨리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성서신학으로 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려버리니까 조직신학으로 하는 거 조직신학이 빠르니까 왜냐면 성서신학을 하니까 접근이 안 되니까 너무 많은 시간에 천사는 숭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참 해야 된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고 마리아는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빨리빨리 해고 선을 그어서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우리가 기독교 출신을 딱 가지고선 신앙적으로 접근해 그들의 신앙을 빨리 고치잖아요.
근데 그 시기와 그걸 늦게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은 빨리 전도하지 못한다고. 우리 기독교로 영입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존에 우리가 정리된 대로 조직신학의 틀을 가지고 빨리 접근을 해서 고쳐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이 신앙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자립이 되고 그 지역에서 형성되면 그 다음에는 빨리 성서신학 쪽으로 돌려버려야 돼요. 그것이 오래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래도 그렇게 모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근데 우리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국도 그렇게 해서 투자가 되어버리니까 계속 성경 공부 장르도 다 조직신학이야. 다 주제별, 다 제목별이야. 거기 또 하나 이제 이게 딱딱 작품이 맞는 거는 뭐냐면 학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강의 설교하고 성신학을 한다는 거 깊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배워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골치가 아프고 공부도 계속 하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힘이 들어 솔직히. 근데 주제별로 하는 건 쉽거든요. 쉽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해도 되니까. 근데 그렇게 또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제별이 그냥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야. 이건 그리고 이제 큐티가 지나치게 발전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알고 가르치는 스승이 있어야 되는 거지. 바둑 구급이 모여갖고 100사람이 모여서 매일 연구해봐야 그래야 구급이야. 일단 못 이긴다니까. 한 사람은 못 이긴다. 1000명이 모인다. 근데 마음으로 하는 거, 마음으로 하고 합해서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이면 돼. 근데 지식으로 하고 머리로 하는 것은 여러 사람만 모이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희한해. 그러니까 이제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책을 잘 읽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다가는 이제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갔고 욥기서 창세기 엄청난 것을 우리가 통과한 겁니다. 엄청난 걸 통과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야곱 얘기 꺼냈다. 야곱 얘기 끝냈다는 그 사기꾼 같은 사기꾼 같다는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응? 어머니하고 라반 삼촌 라반은 히다라는 건데 이게 좁습니다. 히브리어로 히다라는데 히다라는 얘기는 자기가 속으로는 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름을 라반에다 히다라고 준 거야. 거기 가갖고 또 야곱이 또 오래 있으면서 라반 삼촌이 속이면서 거기서 어떻게 해야 하고 이 얘기 다 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왜냐면 이제 기독교 윤리학을 달아야 되는 이제 입장에서는 이 야곱을 풀이하는 건 답이 안 나옵니다. 기독교 윤리학의 핵심이 뭐냐면 야곱과 엘리야예요. 엘리야 때 대머리에 있는데 다 죽었다. 이 문제를 야곱의 거짓말의 문제와 이 엘리사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윤리학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이제 좀 한 사람이나 세상적으로 한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면 그에 막 그냥 난도질을 해버려 성경책을.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늘 성경이 우리가 이해부터 가만히 있어야지 말이 없으면 안 되는 건데 그거 이제 나중에 그렇게 발동거리는 사람은 가룟니다요. 가룟니다 지가 예수님보다 더 선해요. 우리가 시편에서 다시 고백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보다 선해질 수 없습니다. 이건 기본 베이스다. 그죠? 인정하시죠? 우리가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보다 선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조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우리가 아무리 선해도 예수님보다 선할 수 없는다. 이건 무조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룟니다가 그걸 넘어갔다고. 잘난 척하다가. 근데 이제 나중에 엘리사도 넘어가고 사람들이 야곱도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그건 기독교 윤리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단화 사생화가 됩니다. 기독교 윤리학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짚고 넘어가서 풀어야 기독교 윤리학의 정통이 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들 자기 생각대로 막 상상과 추정과 온갖 거를 들여갖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이렇게 하고 난도질을 해야 되게 되면 그건 이제 성서신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근데 요새 사람들이 시작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나치게 우습게 취급한다는. 제가 이제 이 책이 이제 재판이 들어갔는데 창세기 여기 나이의 부분에 하나를 더 넣어요.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딱 제가 처음에 쪼크를 세상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테마를 이렇게 끊었어요. 하늘의 별이 몇 개인 줄 알아?
왜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니까. 그 위에 옆에다 내가 뭘 질문하면 하나님 그럼 당신이 하늘의 별이 몇 개인지 아냐? 보통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몇 대 말하는 거 있는 주장이 뭐냐면 한 은하계 하나의 안에 별이 1000억 개가 있다고 주장해요. 한 은하계 안에. 그럼 그 은하계라는 그 은하계가 몇 개냐? 그게 1000억 개예요. 그러면 별이 몇 개냐? 1000억 곱하기 1000억이야. 그럼 계산이 좀 됩니까? 1000억 곱하기 1000억이면 그거는 가정을 해도 너무 가정을 한 거고 우리는 도무지 이해도 알 수도 없다. 별이 지구까지 도달하는 광년의 시간은 그 시간을 재는데 현재 별이 존재하면 별이 우리한테 빛으로 도달하는 시간이 너무 멀리 걸렸기 때문에 나한테 빛으로 걸려 그 별은 사라졌어. 지금 없는 별을 우리가 빛으로 볼 수도 있고 없는 별이 생겨나는데 우리 곁에까지 빛이 도달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도 없어. 도대체 하나님의 그 크기와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가늠하느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작느냐. 나중에 바울이 이걸 다 깨달으니까 다윗도 깨달고 솔로몬도 깨달았죠. 바울이 딱 깨달으니까 나는 우리가 겸손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바울이 나는 저런 미물보다 나는 더 못하다. 이 일을 고백하거든요. 끊어가는 바울이. 진짜예요. 그거는 그냥 자기를 겸손의 표시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바울의 진심 어린 마음이란 말이야. 근데 제가 우리가 이제 어느 성경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감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개념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쉽게 난도질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막 도전을 하죠. 이게 교만이야. 얼마나 인간의 교만이 싹텄으면 응? 이미 다 그냥 그 통에다가 집어넣고 사람들이 구해주지 않으면 나오지도 못할 인간이 한 인간의 한계가 그렇게 허약해요. 근데 이것들이 모여서 뭘 했다 그러면 한도 끝도 없는 거야. 미국에 청교도를 가고 청교도 갔는지 빨갱이가 갔는지 알 수 없죠. 어쨌든 건너가갖고 3-400년 만에 1961년에 달에 유인우주선을 띄워 올렸거든요. 유인우주선을 띄워 올렸는데 이때 미국이 그때 일본의 과학기술이 쬐깐한 반도 지금으로 말하면 별것도 아닌 그 반도체 하나를 개발을 못해갖고 일본 사람이 입에다 생겨갖고 일본에 배째 가지고 일본이 그 해갖고 현대문화를 이럴 때는 거 아니에요. 현대 그 경제 성장을 그 다음에 이 영국 문화 카피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개화를 해갖고 일본이 아시아에서 빨리 집주를 하거든요. 그게 사실인데 그럼 그 당시에는 미국이 1961년 정도 되면 미국이 일본의 도움을 받았다고 어려워요. 일단 과학적으로는 러시아와 경쟁을 하고 있던 그 체제이기 때문에 인터넷도 그때 개발됐지만 이 경쟁을 하고 있던 체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미국이 독자적으로 아메리카 땅에 간 사람들이 청교도 간 사람들이 300-400년 만에 유인 우주선을 미국 달에 쌓아 올렸다고. 인간이 하려고 그러면 그 정도 한다니까요. 그러면 니무롯 때 바벨탑을 쌓던 사람과 미국의 아메리카로 건너간 사람들의 머리가 다르냐? 그때 사람 니무롯 때 있었던 그때 사람 머리는 원숭이 머리고 지금 미국 사람 머리는 호쟁이 머리냐? 저는 그렇게 이해 안 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의 사람도 우리가 똑같은 겁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도 모여서 300년, 500년만 뭘 하면요. 모든 그렇게 오는 거예요. 됩니다. 문화가 돼요. 형성이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달까지 올라가 버립니까? 이 놀라운 대단한 거 아니야, 사랑 기술이?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앙코르와트도 여러 가지 비밀이 묻혀져 있고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비밀은 수수께끼 되고 지금 사람은 풀지 못하게 있는 거야. 왜 그러겠어요? 그 당시 사람들 여전히 우리하고 머리가 똑같고 한번 인간이 뭘 해보자 그러면 그때도 뭘 해갖고 진짜 바벨탑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 노아의 관계 여러 가지 개념이요. 저는 이거 그때 당시 사람 우리가 그냥 과학도 굉장히 미비하고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들 머리는 지금 그 당시의 사람들 머리나 지금 우리의 머리나 똑같은 사람이라니까.
아, 그걸 믿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 당시는 원숭이고 우린 사람이다, 그게 아니야. 그 당시 사람도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이 DNA 표를 제가 여기다가 제시를 했어. 21쪽에. 이거를 이제 다시 설명은 개판에서 조금 더 했어요. DNA를 사다는 근래의 이루 과학적 업적 중에 하나는 DNA를 정확히 그 유전자 분석을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이걸 딱 찾고 나서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사람이 원숭이보다 DNA가 뭐 이게 진짜 숫자가 더 적은 거야. 그래가지고 동물보다 더 적은 거야 이게. 인간의 그 자존심이 확 무너지고 이후로 사람이 깨달은 건 DNA의 개수의 숫자만큼 머리가 있는 건 아니다.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좀 뭔가 다르다는 걸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처음에 이 DNA를 분석하고 결과를 볼 때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무엇을 기대하냐면 사람은 DNA가 엄청 복잡하고 구조가 많이 나올 것처럼 기대하고 강아지나 원숭이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말이나 이런 건 딱 끝날 걸로 알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뒤통수만 했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제 그 정도로 하고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기본을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성경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와 다시 해봐야 되고 다시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욥기 시대로 넘어가가지고 욥기를 다루면서는 욥기는 히브리인들이 그 뒤에서 성문서로 분류한 책인데 케투빔으로 분류한 첫 번째 책인데 케투빔으로 분류하긴 했지만 욥이 그 족장 시대의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창세기 다음에 이 족장 시대 개념으로 욥을 넣어버렸어요. 순서대로 이해하려면. 근데 욥의 이야기는 뭐 우리가 이제 상당히 그 미스테리한 일도 많고 진짜 이해하기 힘든 일도 많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것을 왜 이 성경을 여기쯤 집어넣고 여기쯤 우리에게 전달시키고 있고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깊이 욥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새 친구 나오고 나중에 똑똑한 친구, 젊은 친구 하나 나왔고 참다가 나중에 또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천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보낸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여러 사람이 있는데 결국 저도 그렇게 깨닫고 야 이제 대단하다 지혜가 이 진짜 역사를 심취하고 보고 있는데 욥에 대해서 막 이 사람이 비판하고 막 까더라고. 그래서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 보낸 사람도 아니다. 내 결론은. 그리고 욥에 대해서 다룰 때는 어쨌든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이 인정한 의미 그거는 지울 수 없어요. 자꾸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인정할 건 인정해 놓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경홀히 여길 때는 막 그냥 성경 해석이 막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막 자기 생각이 막 들어가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이라 했으면 인간 중에 의인이야. 그래서 이제 공자하고 노자하고 사마천이 같은 시대의 사람으로 중국 사기에 세 줄에 딱 쓴 거예요. 중국 사기에 사마천이 사기를 있었다면 요세푸스가 로마에 있었다면 중국에는 사마천이 있었던 거야. 대역사죠. 양쪽에 대단한 역사라니까. 그러면 사마천이 쓴 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공자의 노자는 변방에서 도서 사설을 지냈어요. 도서관 간정 같은 거. 그런데 이제 사설에다 이제 시골로 이제 갔는데 공자가 유명한 철학가라 해서 이제 만나보려고 공자가 노자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요. 그래서 노자를 만나러 공자가. 그래서 노자를 만나고 왔어. 노자를 만나고 와서 공자의 제자에게 물어봤어요. 노자 선생님을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실력이 어떠냐 그거죠. 여러 가지로. 그랬더니 그때 공자가 한 말이 인중지용이다 그랬어요. 사람 중에는 용이다. 그러니까 노자를 굉장히 공자가 아주 훌륭하게 평가한 거죠. 그게 또 공자야. 공자는 다른 사람은 다 좋게 보니까. 근데 공자가 나중에 자기 제자들에 의해서 인중지황이다라는 별명을 들어요. 근데 인중지황은 인간 중에는 공자가 황새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게 말자 황이에요. 황의
그 황은 중국의 상상적인 동물이고 용도 상상적인 동물인데 황은 신호가 암컷이 있어. 아 근데 이 얘기 다 하려면 좀 복잡해지니까 어차피 그 얘기는 거기서 끝나고 그러니까 말짱황이라는 얘기도 왜 말짱황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근거를 제가 좀 설명을 하려는데 여러분들이 거반 눈치챘을 거야. 왜냐하면 공자가 인중지하니까 말짱황이다 그러면 공자에서 잡히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 얘기 하셨는가 모르겠어. 자우지간에 이렇게 됐는데 올림픽을 했어. 중국이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뭔가 전 세계적인 국가가 중심 국가가 돼야 되니까 중국이니까 전 세계를 이끌어야 되는데 공산주의 갖고 안 된다는 건 자기도 알아. 힘으로도 안 돼요. 돈으로도 쪽수로도 안 돼요. 뭔가를 갖고 중국을 세계를 이끌 수 있나. 이념과 철학이다. 중국 사람이다. 근데 공산당 철학 갖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래갖고 차 다 쓰다 보니까 공자를 발견해요. 공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치 올림픽에 성경 구절 한번 딱 읽어주는 다른 나라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흉내를 갖고 공자의 이야기를 인용해갖고 딱 한마디 했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공자를 퍼뜨리겠다는 거지, 중국은. 근데 여기 딱 한 가지 문제가 뭐예요? 중국의 고민은 뭐냐면 노자를 삭제해야 되는 거야. 왜 노자를 삭제해야 되냐면 노자는 도덕경을 쓴 사람인데 도덕경은 한자 4천자를 딱 짝을 맞춰서 써진 책인데 천자마다 천개를 딱 맞춰. 중국 사람 그런 걸 좋아했잖아요. 근데 4천자를 따는데 도경 앞에 1천자, 덕경 2천자로 도덕경 그게 2천자 1천자 딱 해서 한자를 4천자를 딱 맞춰서 도덕경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노자가 쓴 거거든요. 그러면 도덕경을 지금 믿고 따르는 사람이 누구냐? 많은 사람이 이 사람들이 대만 사람이야. 중국이야. 타이완에 있는 사람이야. 그 타이완에 있는 사람이 노자의 철학과 노자를 많이 믿고 도덕경을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타이완 도교거든요. 도교. 그래서 도교니까 성교사님이 한국 국기를 이제 차에다 달고 다니는 뭐 그런 유행이 있어요. 한데 근데 이제 달고 다니니까 성교사님이 뛰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왜 뛰어버렸냐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한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왜 도교 그 마크를 왜 차에다가 뭐 붙여 다니냐고. 태극 모양 자체가 도교에서 나왔거든요. 우리가 부정 못해요. 그래서 그걸 갖다 태극 끼고 우리가 그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도교가 대만에서 그 정도로 발전했거든요. 그럼 중국의 고민은 뭐냐? 공자의 고민은 뭐냐? 노자를 안 만나야 되는 거야. 피해야 돼. 그죠? 근데 사마천이 이거를 써놔버렸으니까 사마천을 부정할 수도 없고 중국이 머리 아픈 거야. 그래서 청와대 북경대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쓰는 놈들한테 그 세지를 지어라. 그래갖고 우리 주장하는 게 공자가 노자를 만난 일이 없다. 시대가 다르다. 근데 시대가 다 불명하다 어차피. 그래서 앞뒤 300페이지 논문을 쓴 500페이지 논문을 쓰는데 제 책만 두껍게 만드는 다 필요 없고 딱 3페이지 가운데 공자가 노자 만난 일이 없다라는 걸 증명만 하는데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그러면 학위 통과. 왜? 국가에서 공산당이 명령되는 거야. 그거 다 박사학위 줘라. 그래서 박사학위 빨리 받으려면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 분야에. 그런 애들도 한국에서 그 공자 얘기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가 그런 얘기 비슷한 발언을 하는 얘기 아니 다른 얘기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보고 요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국 분위기를 나보고 모르고 한대. 그래서 내가 뭘 몰라. 근데 자기들이 더 모르는 거예요. 중국의 전략이 공자를 띄우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까먹느라고 한국이. 그러니까 이제 정치와 경제, 외교 여러 가지 우리가 부딪힐 때 성도는 말도 없어 사실은.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은 되는 거야. 근데 상대의 전략이 뭔지를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를 모르고. 그리고 이제 무조건 모른다는 얘기는 제가 이제 교만할 수 있으면 그건 아니고 취소고 그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데까지 상대의 전략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갈 건지.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끌어야 가는지. 그래서 성경을 장르도 보면서 그런 어떤 패턴과 현재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그 당시의 성경을 현재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제가 말한 것처럼 액면그대로 믿어야지 일단 자꾸 비하시켜 그런 식으로 써먹으려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신학적 장르를 우리가 그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욥은 어쨌든 하나님과
그 시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시대의 사람인데 너무 족장 시대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족장 시대 이전 그 이미 이 사람의 이야기는 거의 사실적인 인물이여 하는데 이 이야기는 언제부터 전해지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제가 볼 때 뭐 아브라함 시대 이전에 홍수 전후에 그 이전의 시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서 욥기서를 36쪽에 이 지도는 발간 없습니다. 독일 신학자가 하나 어렵게 그려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독일 전체 신학 도서관은 다 뒤져도 나올까 말까 하는 지도야. 근데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은 잘 몰라. 기적 중에 기적인데 그러면 이 지도관에 내가 그랬으니까 나는 그림이 떠니까 이 사람들의 위치가 있어요. 이 식구들이 온 위치가 있는데 옆집에서 놀러 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지역 이름이 당시의 문명권을 대표하던 지역 이름인데 꼭 여기냐 이 문제는 따질 필요가 없어. 왜? 정답이 없어. 아무도 몰라. 그러나 이 이름의 유래들로 봤을 때 대략 이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이 지도를 갖고 이해하고자 하는 요소는 뭐냐면 동네 사람이 욥의 친구가 동네 사람이 놀러 온 게 아니다.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일 정확한 사람은 대만 사람이에요. 대만은 밑에 페트라 밑에 에돔 족속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만에서 온 게 확실해요. 문제는 우스 땅이 어디냐. 우스 땅에 대한 논란인데 역시 제가 팔이 그래도 안 굽는다고 사실은 처음에 아수르 쪽도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하니까 이 우리 쪽, 아브라함의 그 데려가 살았던 이쪽도 뭔가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가 이 대만이 아니면 확실해. 세 개의 지점을 놓고 우스 땅을 다시 이 점을 치는 거예요. 제가 점을 친다기보다는 이렇게 이 사실 확인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검증 작업을 학문적으로. 근데 어느 하나도 이렇게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단추는 지금 찾을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러나 우스 땅을 이스라엘 영역 이쪽 가나안 땅 어디 근처로 중심으로 본 것은 어쩔 수 없는 그 나중에 여기 이제 또 이렇게 날개 3개 그려놓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려놓은 지도 그린 사람이 있죠. 제가 이제 하나하나 여기 들어있는 27쪽을 분팅이 그린 하얀이 분팅이 그린 이 3개 중심으로 그린 지도가 여기 보면 이쪽 왼쪽 구탱에 있는 게 그 아메리칸 거기가 구탱이고 아시아에서 이 대륙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 다음에 아메리칸 이쪽 섬이야 섬 또 이렇게 그렸어. 이게 라인 분팅이 그려놓은 건데 이 그림이 성수별을 가르치기 위해서 처음 우리가 아는 한 지금 볼 수 있는 지도는 제가 큰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조금 이제 적게 나왔는데 조금 더 키웠는데 다시 나오는 지도에서는 제가 일리가 있어서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3대 대륙의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거야. 3대 대륙의 가운데로 예수님 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아시아 유럽 여기 이제 이 아프리카 이렇게 그리고 아메리카는 저쪽 구탱이 있고 이렇게 그린 거예요. 분팅이 이 지도를 그대로 가리켰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제가 이 욥의 지도를 그릴 때 그래도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려놓는 것이 교육적으로 효과해서 있겠다 싶어서 했는데 이 문제 따지기 시작하고 고대 이 아수르 영국을 이쪽으로 하는 걸 엄청나게 해야 이 문제가 풀리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도 이 책에서 말씀드리는 모든 장르를 한 서너 번은 봐야 그나마 이해될 걸 다음 페이지로 압축했다. 저 앞에 설명했죠, 제가. 거의 모든 장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농축된 걸 여러분들 이해로 넘어가야 돼. 그래야지 여기서 자꾸 따지면 답이 안 나와. 그러나 대략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한번 넘어가 보자. 그리고 이제 이 37쪽부터 이집트 얘기가 나오는데 이집트 얘기는 그 당시에 3대 문명권으로서 이집트 얘기는 결국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이스라엘. 그리고 저쪽은 아직 유럽 쪽은 길이 안 텄어요. 그 길이 튼 거는 알렉산더 왕 때 터진 거고 페르시아가 거기 침공하면서 그때부터 알렉산더부터 이렇게 길이 왔다 갔다 한 거고 그 전에는 구약시대 때는 메소포타미아와 문명의 중심이 이집트거든요. 양대 문명 이렇게 봐야 돼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놓여있다. 가나안 땅이 놓여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집트의 역사를 공부하지 않고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역사를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집트 역사만 다시 공부해야 돼도 이것도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